주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밟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와 허물에 더 이상 짓눌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백한 모든 죄는 땅속 깊은 곳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에 아버지 다 녹아내립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사단에게 매였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세상에 묶였던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임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값진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양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내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섬겨주시고 모든 해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내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담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지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표승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래 영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목소리로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극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의 백성들이 모여 경배와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든지 어떠한 짐을 지고 나왔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흰눈보다 더 희게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온갖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과 아버지 죄악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깨끗하지 못한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답답하여 살아갈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시켜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 십자가에 다 맡겨라.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적어서 없어서 걱정을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능력을 주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겨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 무거운 짐, 수고하고 짐짐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온 마음을 온전히 평안의 마음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강대상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받을 때에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주여 그 말씀의 성취의 능력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들에 같은 물입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시니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 좋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 바디메오를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바디메오야
네 믿음이 눈을 떴도다. 오늘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머리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떨어질 때에 성령께서 주실 때에 아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 못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밤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뇨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평안하뇨 하나님 그 평안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렴하고 깨끗하다 가진 이름 삭개오 아버지 깨끗한 삭개오의 삶의 이름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키가 작아서 열등감에 빠졌으며 사람 속에 들어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아버지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서 주님을 만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주님 내 이름 어찌 아십니까? 주님 삭개오라는 이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찌 아십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 아버지 땀방울 하나하나 아파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삭개오 이름을 불러서 내가 토색한 것이면 내 배나 같겠나이다. 하나님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좋아서 내 인생의 삶을 접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나이다 고백하는 삭개오처럼 우리도 하나님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도 내 짐에 매여서 웃지 않고 위압고 하나님 이런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춤을 추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전거될 때에 하나님이여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염려거리든지 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십자가 밑에 다 맡겨버리고 아버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만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흑암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살아서 심령 속에서 꿈틀거리어서 하나님 올 때는 그냥 왔지만은 돌아갈 때는 믿음의 발걸음 성령의 발걸음 붙잡혀 사는 아버지 전도적 삶을 사는 우리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거룩한 주일에는 30점짜리 40점짜리로 왔지만은 예배는 안식이요 끝이 좋게 하는 것이요 예배를 통하여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완성이 있사오니 오직 이 거룩한 주일 한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권속들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삶으로 아버지 올인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이 빈자리에 나와서 이 빈자리에 천도의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지는 사람들로 성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먼저 우리 여성도님께서 한 절 읽고 남성도님께서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큰 환난을 피하는 길. 본문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19절에 보면 큰 환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충을 토로를 합니다. 이 큰 환난이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상실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환난이에요. 내가 환난을 당하였다. 내 인생이 환난에 빠졌다. 이건 뭘 말하느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야, 나 환난 당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그 큰 환난의 증거들을 찾아보면 먼저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이 큰 환난이 뭔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합니다. 이 큰 환난을 빼버리고 넘어갈 수 없는데 그러면 이 큰 환난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래서 19절에 보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난을 역사 속에서 역사의 한 사건 속에서 찾고자 했어요.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 13장 2절에 보면 역사 사건 속에서 이 큰 환난을 찾으려고 보니까 무엇이 눈에 띄느냐? 13장 2절에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역사 속에서 이 큰 환난을 찾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어진 사건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큰 환난이구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그때 당시에 유언비어가 돌았어요. 어떤 유언비어가 돌았을까? 성전을 지을 때에 돌과 돌 사이를 놓으면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을 메꾸기 위해서 금을 꼽아서 넣었다라는 이 유언비어가 돌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자, 약탈자들의 마음속에는 야, 그 금을 찾자. 그래서 돌을 제치고 돌을 제쳐서 성전 자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는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환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건도 있었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큰 환란이다 라고 보기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환란이 뭔가, 재난이 뭔가 살펴보면 인류의 멸망을 가져왔던 그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큰 환란일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죠? 불리왕에서 멸망당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큰 환란일까? 현대에 와서는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600만이나 되어지는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이것이 큰 환란일까? 지금에는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확진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50만 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게 이게 큰 환란일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큰 환란은 무엇입니까? 돈을 떼인 게 큰 환란일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떼었어요. 이게 큰 환란일까? 또한 직장을 잃게 되어진다든지 건강을 잃게 되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명예를 잃게 되어졌을 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환란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환란이 무엇인지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14절에 말씀하세요. 가장 큰 환란이 뭔가? 오늘 돈을 떼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야, 나 참 큰 환란을 당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환란이 뭐냐를 14절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1절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곳을 들이피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이 말씀의 예언은 약 400년 뒤에 실현이 되어집니다.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티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유대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전의 번제단을 없애고 제우스 신상을 세웠으며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게 여겼던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실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에티파네스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 성전을 번제단을 없애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제사에 성전에다가 돼지피, 부정한 돼지피를 뿌리게 되어지는 이 일을 왜 했을까? 저는 이 에디파네스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요. 왜 지혜로운 사람일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마치 오뚜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밀면 또 일어나고 밀면 또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고 많은 나라들이 점령하고 빼앗을 때에 다시 많은 거예요. 일어나는 이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카비 독립전쟁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이 남기까지 항전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동 사람들이, 그 많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를 많은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대한민국의 경산남북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 자그마한 땅을 가진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그 미국의 눈치를 안 본다는 겁니다. 겁 없는 사람들, 겁 없는 나라,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더라도 사이지 아니하고 7번 넘어뜨리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나라. 왜 그럴까? 에디파네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다시 일어나는지, 그 원동력과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요. 넘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새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무너뜨릴까? 그래, 이 번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그 번제단에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도록 그곳에 뭐 하는 거예요? 돼지, 부성한 돼지 피를 뿌려서 번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번제를 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이기를 피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멀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전도하는 자리를 기피하게 하고, 예수 이름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등한히 여기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돼지피가 뿌려졌는 것처럼 그곳에서 혐오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발길을 돌리게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어떤 곳이냐? 오늘날에 있어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인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세상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리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두려움보다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탐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선발되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내요. 돌아오고 나서 10명의 정탐꾼 보고와 2사람의 정탐꾼의 보고가 서로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젖과 꿀이 과연 흐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철제 무기가 들려져 있고 그들의 군대는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최정예 군대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달라요.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소경입니까? 10명이 보았던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10명이 느꼈던 거 느끼지 못했을까요?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이 보았고 같이 듣고 같은 곳에 밥을 먹고 같은 곳에서 쉬었어요. 다 같이 보았어요.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 여호수아 갈렙은 아낙 자손이 거대한 이 현실을 보았어요. 그 현실이 보이고 그들의 손에는 철제 무기가 들려져 있고 그 성은 우람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을 번제단에서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안 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이 모든 것을 어린 양과 함께 십자가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생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곳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커 보입니까? 세상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그 문제를 끊임없이 번제단에서 번제로 드려질 때에 어느 순간 내 문제와 내 환난과 내 고통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었어요. 7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인내력이 아니었어요. 악이고 깡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현실을 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강력한 경쟁력이 없고 에너지원이었어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러한 상번제를 드리지 못하도록 부정한 돼지 피를 뿌려서 그곳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런저런 핑계를 거리를 만들어요.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만 막아요. 또한 번제단 대신에 세상에 있음보다도 하나님 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 번제단 대신에 제우스 신상을 보이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제우스를 통하여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제우스 신은 아시죠? 굉장히 인간적인 신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신이에요. 얼마나 흡사하고 얼마나 동질감과 그죠? 친구처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그 막강한 힘으로 가지고 뭔가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들을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혼란은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번제단을 무너뜨리는 이 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상번제에 드리는 그 자리에 돼지피를 뿌려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환난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업의 실패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병들어도 건강할 수 있어요. 관계가 무너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번제단이 무너진 곳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자 청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에 제일 먼저 느끼는 현실은 뭡니까? 돈이었어요. 돈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의 그 내리에 박혀 있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기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돈이 없으면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이 말은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내리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박혀 있어요. 돈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 청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가장 먼저 부자 청년에 떠오르는 것은 돈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기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버리고 따르라 오라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부자 청년은 어떠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산다라는 이것을 번제단에서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까?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돈이 있어야 산다라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해서 마치 제오시 신상처럼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예를 바탕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한 큰 환난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인류 역사상 나타나게 될 어떠한 환난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게 되어지는 사건보다도 더 끔찍한 것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마음의 환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마음의 첫 번째가 되어지는 이 현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환난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첫 번째가 되어지는 이 환난의 고통 여러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돈의 첫 번째 현실이 되어지는 이 환난, 이 고통 아십니까? 그럼 아버지를 두면 아버지 입에서는 끝내 돈 외에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아내도 필요 없어요. 모든 건 돈이에요. 오늘날 돈이 현실화되어져 버린 첫 번째 현실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 고통의 소리들을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보다도 재물이 첫 번째 현실이 되어져 있는 이 삶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첫 번째 현실이라는 것은 이처럼
자나깨나 생각하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붙잡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자나깨나 생각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붙잡는 이게 뭐냐?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거예요. 자꾸도 돈.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늘릴까? 그리고 그 첫 번째 현실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고 모든 사실들을 그 첫 번째 현실을 통해서 해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 번제단이 무너져 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이 무너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번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려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밭도 옷도 자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금은 보아 휴지 조각보다도 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큰 환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심령에 그 돈도 옷도 자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올무가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더 큰 상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환난은 뭡니까? 나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관계가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 그 자리에 번제단 대신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 거예요. 번제단이 무너졌으면 야 무너졌구나 다시 세워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번제단 대신에 제우스가 세워지면 다시는 번제단을 세워야 된다는 이 의도 자체가 시작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 서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아예 세상을 떠난 사람, 야 교회 가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다시 돌아올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신상 대신 하나님의 제단 대신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사두개인들이 그랬고요. 큰 환난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게 큰 환난입니다. 오늘도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이러한 삶, 세상보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이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잃어갑니다. 잃어가면서도 잃어간다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그 제단 대신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신으로 삼았던 것 회개하고 오늘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전 역사를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제단 대신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큰 환난, 다시 말해서 나는 돈이 없는 게 환난인 줄 알았고, 내가 병이 든 게 환난인 줄 알았고, 관계가 무너진 게 환난인 줄 알았는데 내 심령 속에 십자가에 죽는 나보다도 제우스 신상을 세워 아버지, 그 신상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이 소원과 발행과 꿈들을 확장하는 이것이 큰 환난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소망해야 될 그 자리에 돼지 피를 뿌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발걸음을 멈춰버리게 하고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이것이 큰 환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였고 우리 인생을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내 모습 보지 못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부어집니다. 그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우리의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누가 내릴지어다. 내 부종은 치유될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혈관 갱년기 부인 불면증, 허리 디스크 피부병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시신경이 돌아올지어다. 이어질지어다. 주여, 오늘도 호흡기 질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온전 그 모든 곳마다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끼 좁은 십자가 잡고 살아. 나는 내 그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기 와도 또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끼 좁은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자식도 아니고 우리의 사업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보이고, 십자가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오늘도 이 땅의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의 불행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십자가에 가면 보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시는 이 십자가 길을 붙잡는 우리 권속되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로 일천번제로 아버지 11조로 전도 선교로 주정금으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하실 분은 10시 10분까지 교회로 아이와 함께 같이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마치고 당회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피해성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빨간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큰 환난을 축복의 문으로 바꾸기 위해 오늘도 제우스 신상을 깨뜨리고 번제단을 다시 세우며 끊어졌던 마음의 길,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영이 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라.